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때를 이렇게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그 때를 우리 스스로 많이 놓칠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수 앞에 오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해 봅니다. 유년 시절을, 청소년 시절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냈었더라고 그런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의 신앙, 내 영혼의 상태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기에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시고 이 이후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고 가편투표한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지만 과거의 부정적인 것에 붙잡혀 있다. 내가 미래의 것들, 장래의 것들을 등한히 여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후의 시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며 내가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시기들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켜 주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당대 출애굽 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바벨론 포로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바벨론 세대가 그 시기와 그때는 다르지만 사망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진 바 된 일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구원의 사역에 가장 중요했었던 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애굽의 나라에 종속된 사람들도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종속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진적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고 또 내 영혼을 그렇게 건축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들 집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나?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운행해 가고 계시나? 그러함 가운데 육체는 굉장히 괴롭고 아픈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내용이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 복음은 항상 듣고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들이 있고요.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항상 받고 있지만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복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이 복음과 동시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아프니까 가장 힘든 게 호흡이더라고요. 호흡이 되지 않더라고요. 왼쪽으로 누워도 호흡이 안 되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호흡이 안 되고 숨을 어떻게 쉬어볼까 몸을 꽈보기도 하고 비틀어 보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기침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에 기침이라고 하는 기침 때문에 한숨을 못 자다가 결국은 터득한 게 내 육신을 쫙 펴버리고 마음 편하게 가졌을 때 그제서야 호흡이 되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막 숨 쉬어보려고 몸을 비틀고 엎어지고 막 해봤지만 오히려 호흡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살아보려고 자기가 엎어지기도 해보고 누워보기도 하고 막 해보지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제서야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훤칠하게 생겼고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1분, 2분, 3분 호흡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재력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호흡의 가장 큰 능력이더라고요. 장기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튼튼해도 호흡이 되지 아니하면 그날 그 즉시로 죽을 수 있습니다. 장기 일부가 안 좋으면 며칠, 몇 달 갈 수는 있겠지만 호흡이 되지 아니하면 한시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호흡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흡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든 엎어져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져 나가야 되는 그 막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본연의 목적, 그 방향들을 상실을 해버리고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있고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향을 다 상실을 해버리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왜 왔는가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 이후로 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 안에서의 본연의 목적이 방향들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과
자기 집의 모습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성전은 황폐되어졌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부여잡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 또한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황폐되어져 있는 그때에 자기 집을 보았더니 자기 집 역시도 열심히 성전이 황폐되어질 만큼 성전에 신경 쓰지 않고 관심 쓰지 않고 내몰라라 하고 살아와서 그렇게 자기의 육신과 범사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살아왔었던 그 자기 집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판벽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렇게 성전 내려놓고 성전 건축하는 거 다 포기해놓고 내려놓고 내가 여기에 올인하며 내가 세상에서 나의 집을 지으리라 열심히 시간 보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판벽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영혼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 판자떼기로 벽을 세워놓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밖에 없는 고작 초라한 그 집에 거하고 있는 자기 자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뿌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뿌렸지만 수확이 적고 먹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지만 흡족히 여기지지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삭슬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뭐 상사로부터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삭슬 받았지만 항상 전대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받은 그 돈은 구멍 뚫린 자루로 항상 뚫려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신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보내주신 이유는 판벽된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 그렇게 추위도 막고 더위도 막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쓸모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등한히 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결과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왜 풍족함이 없을까? 단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가꾸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 그 고난의 이유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지만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부어주심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어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부어주실지 우리는 고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에 향한 관심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총독과 그 당시에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과 대제사장이었었던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삶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귀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귀한 감동을 내가 받고 그 음성을 듣고 이 마음이 떨리고 이 마음이 막 기대가 되고 이 마음 안에서 요동이 되어지고 막 움직여지고 막 하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막 떨림이 있고 나에게 뜨거움이 있고 막 이런 내 마음의 감정적인 요소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은 내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순종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감동인 것입니다. 간혹 보다 보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그러고 감동이 된다라고 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단지 영혼 안에서 내가 이거를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서의 그것이 마치 감동이고 은혜인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들은 그 소리를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감동을 듣고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동안 자기가 그 광야에서 이제 40년의 시간이면 이미 다 체질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정착이 되었을 법한 그 지역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오셔서 네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를 저 애굽 땅에 보내어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림 바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광야 가운데 가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느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로봇도 건전지를 껴주면 그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 컨트롤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러면 그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움직여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내 마음을 붙잡고 움직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처럼 이 바벨론 포로에서 537년도에 이렇게 왔습니다. 53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까지 약 20년 가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했었던 우리가 한낱 방해가 이렇게 왔을 때에 너 이것을 왜 짓느냐라고 방해하는 자들의 목소리와 위협이 있었을 때 그것에 억눌리고 그것에 패배하여 자기의 영혼을 짓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20년은 훌쩍 지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환경을 보니까 내가 20년을 살아왔었던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그제서야 봤습니다. 그제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확인이 가능하면 감사한데 지금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라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 시간들의 그 결과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썼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흡족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배부르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막 채워냈지만 항상 나의 전대는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다 세워져 나가버렸고 내 전대 안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간혹 가다 보면 11조 가지고 막 겁주면서 11조 안 하니까 네 꼬라지가 이 꼬라지 아니냐고 이렇게 이 겁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겁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겁박하시기 위하여 야라 꼴 좋다 네 꼬라지 잘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리의 꼬라지가 이런데 1장 1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감동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고 오늘도 판벽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아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삶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내가 아닌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판벽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세우라 감동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3절도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지금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야. 보잘 것 없잖아. 보잘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보여주시는데도 결국은 지금의 삶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안 봐도 훤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너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네가 수고했었던 모든 것들이 볼품이 없고 보잘것이 없다. 아무것도 봐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기를 시켜주시냐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런 말을 계속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셨냐면 유다 총독이었었던 스룹바벨에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었던 그 여호수아와 이젠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는 말은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벽된 집을 바라보며 무너져버린 이 황폐한 이 성전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너희들이 놔버렸었던, 너희들이 다 방치해버렸었던, 그래서 모든 시기들을 다 놔버렸었던 이 모든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확실히 스스로 굳세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 왕이 세상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었었던 그 솔로몬의 영광. 그러나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한 것이 이후에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느냐? 언제 이 나중 영광이 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제3의 성전이 지어질 때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이 땅에 비교되는 것이고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나중 영광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영혼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벽된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혼 아닙니까? 이 육신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육신 뭐가 잘났습니까? 이 판벽된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음부 가운데서 황폐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을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보잘것이 없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영광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섭게 이 시기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붙잡고 전대를 위해서 전대를 꾸밀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많으면 이 수확물을 얻을까, 얼마나 더 농작물을 더 뿌려야 될까, 얼마나 더 많은 물을 뿌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다듬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 내 성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기를 세월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월을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이 세월을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월을 붙잡고 이 시기를 붙잡고 이 나중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성전을 짓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성전을 짓자. 내 영혼아 성전을 짓자. 내 영혼아 성전을 짓자. 아멘. 나는 내가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정말 성령께서 나를 지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판벽된 집에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 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 나라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내 영혼을 지어주셔서 부단히 열심히 정말 이 세월을 붙잡고 이 시기를 붙잡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합니다.